오늘은 이제 그 팔복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성경만 읽으면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그 의미를 뒤집어 주는 것은요, 당시에 예수님이 설교할 때 딱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교를 들은 마태가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할 때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핵심을 요약을 해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되짚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8가지 복,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복인가 보다, 내가 이 복 받아야지, 그래서 첫 번째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그냥 가난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내 마음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팔복 딱 읽으실 때 아마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욕심내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되어진 기존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말씀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시 되짚어 드린 거고요. 이제는 아마 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제 5가지의 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 기억하시죠? 대답을 안 하신다는 것은 무언의 긍정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아요. 저를 위해서는 기억이 잘 나야 될까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나야 될까요? 기억이 안 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똑같은 설교를 또 해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늘 받기 때문에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 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대할 때 그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새김질이 되어지고 본연의 의미를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또 하늘의 복이 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임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영적 갈급함이 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이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반증이라는 거기 때문에 내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그 기쁨 속에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하니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마지막 때에 천국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만족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그러니까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는 거죠. 약속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의에 즐기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서 영적 배부름을 경험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긍휼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요, 죄의 사함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유 불쌍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유 쟤네들 불쌍해서 어떡하지? 내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데 지옥 가겠네.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을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 못 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긍휼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긍휼의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구체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이 긍휼, 죄인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를 향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고 실천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총, 그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8가지 복 중에 3가지 복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번째, 8복 중에 6번째인데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럼 묻습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 눈에 보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렵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뭐냐면요. 인간의 내면적인 활동인 지식. 그러니까 이거 머릿속에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인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지식, 감정, 의지 이러한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무엇인가 판단을 내려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결정한 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되게.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꿔서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난 이건 할 수 없어. 그리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있죠. 양심은 그래서 다 각자 틀려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뭐 어때서? 해도 되지. 그게 뭐 어때서? 하면 되지. 괜찮아, 난 할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양심이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행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양심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거룩의 근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양심이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 누구의 뜻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착하고 깨끗하게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예수님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양심의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법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살면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는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아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있었어요. 이 땅에서 도덕의 가장 극강의 가치,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장 극강의 가치, 그 극강의 가치,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 그 거룩의 성품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그 성품을 상실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를 주시면서 인간끼리 삶을 살면서 최소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러한 도덕은 지켜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하게 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도덕적 가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도덕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가치 기준보다 보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을 따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청결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도덕적, 하나님의 도덕을 이루어가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요, 초대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나요? 아니거든요. 교회 내에서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는가? 그들의 가치 기준이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자기들은 도덕국 생활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사는데 저들은 그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가치처럼, 저들이 말하는 가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람. 다른 사람들한테 도덕의 가치를 잘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이야기해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의 성품의 가치가 드러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가정에서 내가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불리워질 때에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청결함, 도덕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면요, 그들은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은 이 땅에서의 청결한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거룩한 도덕성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요. 적어도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신호등 빨간불일 때 제발 건너가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빨간불일 때 막 건너가죠. 그러고 얘기합니다. 내가 급해서 그랬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거 뭘 내가 급해서 그러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세요. 안 하면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일체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전체에서 7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그 평강의 왕, 결국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오셨어요. 누구와의 피스메이커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는 끊어진 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끊어져 있는 것을 연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랑이 있게 만드는 것.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결국 삶의 목적이 피스메이커가 삶의 목적이 돼요. 내가 평화를 가져다 줘야 되겠다. 내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가 단순히 수동적인 응답을 통해서 되어진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위가 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집사님 두 분이 막 싸웠어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이상적으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싸워요. 마음 상하고 그러니까 싸워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또 싸우고 막 그래요. 마음도 상하고 막 그래요.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그만 싸우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입 다무세요. 여기서 끝입니다. 서로 화해하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악수하고 헤어졌어요. 그럼 제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한 건가요? 제가 그 두 사람에게 화평을 가져온 것인가요? 그거는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에게 수동적인 응답을 요구를 하거나 혹은 이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피스메이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요, 그 사람의 다친 감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또 다른 회복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회복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끊어졌던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던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내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권위로 눌러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마 그래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나는 화평케 하는 자야. 내가 욕을 하지 말아야지. 나는 참아야지. 이게 피스메이커냐는 거죠. 이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피스메이커가 아니냐? 가장 근본되어지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피스메이커라고, 내가 피스메이커라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잘못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긴장 완화가 아니에요. 긴장이 막 되고 있는데 긴장을 좀 이렇게 살짝 풀어주는 그것이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거, 완벽한 평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6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모습들, 그 완벽한 샬롬, 완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평화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저기서 싸우다 쫓아가가지고 그거 왜 싸우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저기서 또 다툼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또 왜 싸우냐, 왜 다투냐, 뭐 문제가 뭐냐 막 이렇게.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진정한 또 피스메이커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의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스메이커가 된 것,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관계가 지속되는 거잖아요. 한 번 되어졌다가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그 문제에 적극 개입을 해가지고 풀어줬을 때 내 권위나 내 능력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서 그것을 문제 해결이 되어져서 그 문제 해결된 것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피스메이커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아이와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평화가 있어야지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평화가 없는 집 많으시죠? 아무도 우리 집은 아닌 것처럼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아마 많으실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평화가 없는 집안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하고 평화를 이루고 싶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하고 화평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자녀가 늘 언제나 부모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를 보면서 쟤를 볼 때마다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다 막 그러기도 하지만 저놈 저 누구 때문에 저러나 누구 닮아서 저러나 설마 나 닮은 건 아니겠지 막 그러면서 막 한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한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명확한 기준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그래서 화가 나고 화평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기준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기준이 어겨져도요 내가 참는 거예요. 저렇게 하자니 내가 참아야지. 엄마인 내가 참아야지. 아빠인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진짜 화평이 오든가요? 그런다고 해서 가정에 화평 안 옵니다. 또 문제 똑같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럼 내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폭발을 하면요 가정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들 가운데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같아야지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이 같은 기준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그때 그곳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때로는 부모가 그걸 가르쳐주고 기준을 제시를 하고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화평이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그런 화평을 이루어 가야지 돼요. 아주 근본적인 이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가느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적극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이 일을 이루려면 누군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가 하면 돼. 그리고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받을 때 어느 정도의 강도를 받으시죠? 1부터 10이라는 강도가 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10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네가 뭔데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 그래서 내 감정이 막 10으로 상해가지고 막 맞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면요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받는 데가 1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이라는 강도로. 그래 나 때문에 뭔가 서운한 점이 있었나 보구나. 그게 뭘까? 그리고 그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앞세워서 10이라는 강도로 받아가지고 막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을 때 1이라는 강도를 받아서 내가 뭐 잘못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끊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일컬어 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다시 되었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과 존경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건 이제 앞에 하고 연결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당신 때문에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던가요? 네가 뭔데? 나서서. 왜 그래? 너나 잘해. 언젠가 한번 유명한 말이 있었죠? 당신이나 잘하세요. 아주 유명한, 막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말이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 들을 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복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복이 있는 것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복 기억하십니까?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의 것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2번째부터 7번째까지는요, 전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첫 번째와 8번째는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알는가 기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내 것이구나라는 확증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요, 그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게 맞구나라고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다가 누군가 핍박을 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는 생각이 나야지 돼요. 뭐라고 생각이 나냐?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받으니 난 천국 백성이 된 게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구나.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면 그 확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장했느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보장으로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박해가 있을 때, 곤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다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임하는 고난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을 것 같죠? 교회 다니면 이 땅에서 인정받을 것 같죠? 교회 다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거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박해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박해요, 곤란이요, 환란이요, 근심이요, 걱정이에요. 왜 그것이 따라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이 땅에 속한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지고 있다라는 반증,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영원한 은혜와 복이, 상급이 내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내게 곤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어짐을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시고 그 곤란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1절, 12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모여든 산에 올라가서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12절 말씀은요, 예수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께서 너 다 따라와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싶어도 못 되는데 나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경과 사랑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제자들이 볼 때는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내가 예수님 곁에서 뭔가 한가닥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이 땅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에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기대할 것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칭찬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 따라다니면서 그거 기대하지 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뭐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업 잘 되는 거 기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 많이 벌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돈이 많이 벌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겠지. 혹은 나를 높은 곳에 앉혀주시겠지. 막 그런 기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들에게 참된 복, 참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놀라운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을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거룩한 삶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 복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릴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핍박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곤란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천국을 보장받았구나. 하늘의 상급이 나를 위해서 쌓여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것을 믿고 바라면서 달려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팔복을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 팔복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